봉독하신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감당할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봉독하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시험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고난, 환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삶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하나님 이 시험에 대하여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가르쳐 주시기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감당할 시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의미는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일을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당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시험을 반드시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가르쳐 주시기를 우리가 감당할 시험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감당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감당해야 하는 시험일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당장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앞으로도 그런 예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은 고난과 환난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모든 시험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가 믿을 만한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합니다. 지금 예배합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정말 우리가 믿을 만한, 우리가 의지할 만한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시험에 대하여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시험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시험만 허락하시고 잘 감당하도록 함께 하시며 도와주십니다. 절대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조차 하지 않으세요. 허락하시는 이유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험이 뒤에 계속 나누겠지만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처럼 허락하시고 능히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떻게든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직접 부딪혀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피할 때는 피하게 하세요. 어떻게든 모든 시험을 반드시 잘 감당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는 곧 고난과 모든 환난을 의미합니다.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그리고 이것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에게 손해만 되고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유익이 없어 보여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절망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시험과 고난과 환난에 대하여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세요. 이는 곧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예요.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예요. 모든 환난을 허락하시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시험이 유익이란 사실을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유익이란 사실 잘 실감하지 못합니다. 환난이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나 쉽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십니다. 시험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모든 환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처럼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알지 못하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유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인가? 말씀을 배우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했어요. 말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했습니다. 고난을 당해 보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말씀을 간절히 붙잡게 되고 그때 듣는 말씀이 더 가슴 심장 속에 와 닿고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유익 은혜가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 유익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에 말씀하십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전까지는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고난을 당해 보니까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서서히 알고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말씀을 구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듣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 속에서 더 큰 유익이 있게 하십니다. 시편 119편 50절을 보면 말씀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말씀의 은혜가 고난 가운데에 주어지고 나타나면 위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이전에 똑같이 듣던 말씀이에요. 간절하지 않았습니다.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마음에 잘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게 되고 주시는 말씀 너무나도 잘 들려오고 내 마음 심장에 와닿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고 있으며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 알고 깨닫고 받고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은혜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고난 속에 위로를 받아요. 사랑을 받게 되었어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위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의 은혜가 고난 시험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 내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구원과 생명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나타납니다. 그러니 시험과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그리고 우리도 이전까지는 이 모든
시험들이 저주만 같았어요. 그냥 절망과 고통 이것뿐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믿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고 보니 이 고난조차도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주시는 은혜와 말씀을 통해 알고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해집니다. 겸손이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시험이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니 고난이 유익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시편 8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합니다. 광야를 지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게 되어 후에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은 너무나도 큰 고난과 시험과 환난이었어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먹을 양식, 마실 물이 없었어요. 수많은 짐승의 위협, 적들의 위협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시험, 고난 속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렇습니다. 먹을 양식이 필요하면 만나 메추라기를 통하여 양식을 하나님 주셨어요. 물이 필요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때마다 함께 하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 시험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잘 감당하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말씀하시기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때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 우상, 다른 사람, 나라를 의지하고 그들이 멸망을 당했어요. 하나님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면 이 백성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오직 자신들을 낮추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고난의 유익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고생을 많이 하다 보면 그리고 시험을 많이 당하다 보면 환난을 많이 겪다 보면 이 사람은 점점점 다듬어져요. 그리고 많이 겸손해집니다.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은 결코 교만하지 않아요. 제대로 연단을 받은 사람은 겸손하고 낮아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세요. 겸손한 사람에게 크고 많은 은혜를 부어주세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시험의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고난과 환난의 끝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침내 복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모든 감당하는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시고 결국은 마침내 이 시험, 고난과 환난 끝에 더 크고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이 때로는 시험을 허락하실 때에는 이처럼 유익이 있기 때문에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고난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받게 하세요. 그리고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에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모든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과 위로로 함께 하세요.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세요. 그 어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랑과 위로를 많이 받게 하세요. 그래서 그 모든 고난을, 환난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제는 다른 어려움 당한 사람들 위로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환난에서 내가 구원받게 하시고 이제는 다른 환난 당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쓰임받게 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내가 고생을 많이 해보면 다른 고생하는 사람의 심정과 형편을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의 길로, 고난의 길로 때로는 가게 하실 때에는 이처럼 우리를 위로하시고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받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 말씀을 통해 더욱 붙잡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면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크고 귀중한 유익에 대하여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를 따라가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 당하신 고난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어요. 죽음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 마귀에서, 지옥에서, 모든 악하고 더러운 그리고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그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가 끝까지 날마다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구원의 은혜와 능력,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놀랍게 이루어지고 나타나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사랑 은혜 가운데 살고 그리고 이 땅 사는 동안 평안 천국을 누리고 때가 되면 저 세상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돼요. 그런데 예수를 잘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고난을 감당하는 사람만이 예수를 잘 믿고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는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그리고 예수를 제대로 잘 믿는 사람은, 주의 사명 직분 잘 감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을 감당하게 되어 있어요. 이 고난을 통하여 예수를 믿고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고난을 통하여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고 예수의 영광에 반드시 참여해요. 예수의 죽음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부활, 예수의 구원, 예수의 생명에 반드시 참여하게 돼요.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돼요. 그러니 이러한 큰 은혜와 유익이 있으므로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시고 환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더 붙잡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감당할, 필히 감당해야 하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이것만 허락하시면서 그냥 감당하라고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며 가르쳐 주신다는 것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시험과 고난과 환난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분명 충분히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잘 감당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시험을 감당하라고만,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직접 함께 하세요.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시편 91편 1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느 때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시험과 고난,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시험을 감당할 수 있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이 모든 시험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든지 항상 함께 할 수는 없어요. 마음은 간절하지만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셔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세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누워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함께 하세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세요. 거기에서 건져주세요.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시험, 고난, 환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그 속에서 건져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통하여 모든 시험을 감당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시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모두 들었습니다. 이제는 알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 믿는 사람만이 살게 될 것이라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예수를 믿는 사람만, 말씀만 믿는 사람만 모든 시험을 잘 감당하며 이기고 살아남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남은 모든 삶을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모든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으로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나게 돼요. 때로는 머뭇거리고 뒤로 물러서게 되는 상황도 있게 돼요. 처음에는 크고 잘 강하게 믿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는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지고 작아지고 취약의 경우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물러나지 말라고,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말라고. 그리하면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되니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말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 영혼이 구원받고 그 인생이 구원받고 가정 자녀가 구원받고 교회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구원받고 다른 사람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하여 모든 시험을 잘 감당하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4장 17절에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통하여 모든 시험과 고난을 다 이겼어요. 아들을 통해 오는 시험, 죽음의 위험도 다 이겼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어야 되겠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러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의지하면 그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며,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을 의지했어요. 다른 것을 의지했어요. 다른 사람을 의지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고. 그래야만 산다고. 그러면 모든 시험과 고난과 환난을 반드시 능히 감당하게 된다고. 마침내 구원과 생명 축복이 있을 것이라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그러니 심지어는 내 자신까지 다 내려놓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모든 시험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는 늘 그렇듯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시험 고난을 감당하며 이기게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어떤 시험, 고난, 환난이든지 능히 잘 감당하며 이길 수 있는 이유, 근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고난이 영광이 되었어요. 죽음이 부활, 구원과 생명이 되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시험 고난인지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직접 도와주세요. 그러니 예수 믿고 의지하며 날마다 고난 감당하고 따라간다면 그 어떤 시험 고난 환난이든지 능히 잘 감당하며 승리하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성령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은 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시고 직접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그러니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모든 시험, 고난, 환난을 등이 잘 감당하게 돼요.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게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도와주시면, 성령이 인도하시면, 성령의 역사하시면 그 모든 시험과 고난과 환난까지도 결국은 다 합쳐서 우리에게는 유익이 돼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돼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돼요. 우리에게는 축복이 된다는 것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이 모든 시험을 직접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예수로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 기도와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셔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세요.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세요. 그러므로 절대로 당황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금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모든 시험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그의 그 뜻대로 더 큰 은혜와 기쁨, 감사, 위로와 구원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얘네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